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 저희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처음부터 시작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왕 중에 왕이신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야말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상속 유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지요. 참으로 우리는 양 같아서 참 각기 제 길로 가며 길을 잃고 방황하며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우리가 고백하기는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족이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만왕의 왕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지처럼 삽니다. 세상에 구걸을 하고 삽니다. 나에게 어떤 것만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영혼도 팔아버리고 그 모든 것도 정말 다 버린 채, 내어버린 채 그것만을 추구하죠. 정말 그 사단이 놓은 그 덫에 그 올가미에 상관없이 그저 그 먹잇감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저 달려갑니다. 구걸하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임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세상으로 채우려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 하며 세상을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기쁨을 채워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쾌락이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잠깐의 짜릿함을 주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지요. 안식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방전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허전함, 배고픔, 목마름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왕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랍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이 맞지 않답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답니다.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안식, 우리가 원하는 기쁨, 바로 그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들도 배고픈 자들도 주께 나으라고 하시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어디에서요?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가득 채우는 단어가 바로 풍성과 충만입니다. 풍성, 충만, 풍성하고 충만한 삶,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16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했고, 또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로 기도인 것처럼 바로 영육 간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의 관심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직 그저 빵에만, 어떤 이 땅에서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죠. 영의 건강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요, 진짜 뭐래도 그냥 먹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찾아갑니다. 투자합니다. 먹어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수많은 것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관심 있게 먹지만 찾지만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메말라가 있습니다. 정말 빼짝 메말르다 보니까요 이게 제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고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속사람을 꾸미기보다는 그저 겉을 치장하고 겉을 바꾸며, 속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겉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요새는 미스코리아, 그렇죠, 미스코리아 하면은요 얼굴이 다 똑같대요. 예. 미적 기준이 그냥 어느 한 해 판박이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맞춰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꾸지요. 자신의 몸을 수많은 비싼 것들로 치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진짜 자신인 속사람에 대해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겉사람, 세상, 외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방법은,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영, 바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필수 요건으로 명령되어 있죠. 그것이 하면 하고 말면 많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바로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에 어디다가 여러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너무 심오합니까 말씀이요? 성령 충만에다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중을 하죠. 그 어디다 포커스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다 포커스를 합니다. 그게 아닌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서로 비교되는 특징을 말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지 술을 취하지 않게 마셔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술 취한 사람도 성령으로 취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그 술 마신 사람이 인자든 인자하지 못하든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요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도 성령으로 취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둘 다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담대해지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한 번만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셔야 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께 이끌림을 받는 매일매일 순간에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드림이, 그런 이끌림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오늘 한 끼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다시 채우지요. 그래서 그 밥을 채우는 그 밥심으로, 밥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듯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어 그분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분이 근심케 되고 슬프게 되며 그분의 영적인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바짝 메말라 비틀어져 자신이 어떤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은 채 죽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엘리사벳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사가랴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죠.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결코 육신으로 가득하여서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까? 나의 생각을 돌이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 내가 원래 가졌던 그런 습관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죠.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기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때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구원받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분이 거하게 되시죠. 그분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시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지요.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구령을 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멘. 교회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지역적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무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에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는 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토이케오. 이와 상당히 유사한 단어가 바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 있습니다. 원문은 카토이케오. 그런데 이 원어랑 비슷한 단어 뜻을 가진 것이 파로이케오. 둘 다 똑같이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로이케이는,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원어와 비슷한 단어인 이 파로이케오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손님 나그네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손님 나그네로 거한다. 다시 말해서 손님처럼 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손님이 와서 여러분 집안에 와서 냉장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삶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등등 참견하고 상관하고 그래서 마치 주인처럼 한다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손님은 어디까지 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라 말하지 주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손님처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들어오십시오.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로 하는 손님으로 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되어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림책으로도 있고요. 예, 아주 짤막한 아주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마음을 집에다가 표현했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셨으니까요, 오면 뭡니까?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집을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고 안방부터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괜찮은 데까지는 다 청소하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클로젯을 열어보면 여기 안 돼요. 뭐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안 돼요. 예. 어느 부분은 열어주지만은 이미 잡다한, 더러운, 잘못된, 아니면 나만의 공간, 그래서 그것을 못 열어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었을 때, 그 수많은 방들 가운데서 어두침침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하고 숨기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터치하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방 구석들이 있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하게 하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방금 우리가 배운 파로이케라는 단어 대신에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말은 바로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게 합니다. 똑같이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는가?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 항상 기분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를 닫기도 하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주이시기 때문이지요. 그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7절에 다시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충만한 단어 보면 항상 전화기, 항상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항상 자기 전에 만땅이 되도록,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충만케 되기 위해서 풀로 아주 넉넉히 꽉 채워서 100% 나올 때까지 충전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걸 충전 안 하고요, 하루가 시작됐는데 5% 미만으로 가지고 살아가지고 막 전화가 끊기고 막 안 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갔나? 우리 딸인데. 우리 딸. 진짜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보면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였더니요, 충전을 안 했대요. 조금 더 얘기해도 돼, 딸아? 그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꼽아 놓으면은 너무 충전이 오래 하면은 이게 배터리 생명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자면은 그 순간에 끄질 못하니까는 이게 오버될까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나름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나름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충만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내게 주가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열매를 구할 때 여러분 집안에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때 여러분 과실수를 심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면요, 어쩔 때는 멀쩡한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수는커녕요 얼마 지나져서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냥 나뭇가지만 그냥 죽어 있는 채 그냥 메말라서 있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잘 못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그걸 사다가 내 땅에다가 했는데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과실수뿐만 아니라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뿌리, 그 얼마 안 되는 얕은 뿌리도 잘 내려야지만 여러분 배추가 나옵니다. 가이자매 맞죠? 예, 전문가니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덜렁덜렁해요. 저 이빨처럼, 이처럼 덜렁덜렁해요.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는요 덜렁덜렁. 어디 불안해서 뭐라도 이렇게 씹을 수가 있어야죠. 밥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먹어요. 좀 바보처럼 먹어요, 밥을. 왜 당신 왜 그래? 알잖아. 뭐 좋아가지고 잉크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최대한 여기 물이 안 주려고. 왜요? 뿌리가 덜렁거려서 약해서. 여러분, 하나 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왜 여러분 여전히 흔들려요? 여러분 왜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는가? 왜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나무는 뿌리가 깊을 때 열매를 맺고 건물은 터가 견고할 때 높이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없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털을 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어디다가 털을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자꾸만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조금 세상에 조금 가볼까 하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만 아니라 자꾸 갈등하면서 자꾸 어디다가 엉뚱한 데다가 자꾸 뿌리를 내리니까요 되냔 말이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에 잘못 뿌리를 내리다 보니 모래 위에 털을 삼아 인생을 짓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털을 삼아 인생을 짓다 보니 자꾸만 흔들리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죠. 풍성과 거리가 멀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레 아닐 것이야 그리고 확신해서 안 해보고라고 안 해보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심고 주를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데 심은 게 없어요. 뒤뜰에다 나무는 심는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죠. 근데 그 말씀을 뿌리지를 않아요. 심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 키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빼놓고 여기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다 내어드리십시오. 아예 마스터 키를 주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예 주면은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스케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18절 19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려면 그분의 변함없고 진실한 사랑을 제대로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사랑이라니까요. 그 개념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그 포용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잠깐 2초, 3초 동안에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멍하니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넓은 사랑이 아닙니까? 그 두 팔을 벌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청하여 안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팔의 넓이는 뻗을 때까지 뻗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기에 내가 포함됐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절대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서로 원수로 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품에 안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해필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서로요 아주 그냥 대놓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여인에게 대하여 자신의 자녀를 유대인에게 말하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품으셨습니다. 따로 품으시지 않고요, 함께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수많은 병든 자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와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기는 유다와 십자가 한쪽 편에 서 있던 강도까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포용하였던 넓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심히 광대하여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는, 모든 피로와 염려를 감싸주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 받은 사람은 그러한 용서, 말도 안 되는 10,000달란트의 정말 빚을 탕감받은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정 그 사랑의 너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길이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 변질될 수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전폭적인 사랑이죠. 결국 이 사랑은 어디까지 길어져 이어졌습니까?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까지 이어졌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사랑의 길이가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비와 길이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서 53장 3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멸시를 당해? 내가 멸시를 당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멸시합니다. 그분을 조롱합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무조갱의 심연에 던져질 만큼 타락하고 정말 타락한 죄인을 위해 그 깊은 땅 밑 음부의 깊은 곳까지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너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가 굳게 서서 그리고 높게 세워져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뱀이 장대에 높이 걸려서 누구든지 그 높이 걸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낫게 하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인자 또한 예수님 또한 그 높은 장대에 그 십자가에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 정말 그곳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옥에 던져져 마땅한 죄인을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저 높은 하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단은 저 낮고 낮은 바로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높은 바로 그 높은 곳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고 이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사랑의 충만,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모든 충만함이 수없이 배신하고 세상과 간음하며 하나씩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이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랭캐스터 침례교회 함께 몸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20절 21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뛰어넘어 초월하여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불순종보다 깊으며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그 어떤 교만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품은 그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신 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시다면 왜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도록 여러분 초청에 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미 내 안에 구원받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먼저 믿음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런데 손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거하시게 오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분 안에 여러분 자식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충만케 되어지시겠습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마음을, 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만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각자 개인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저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거하게 하며 주를 바라고 소망을 두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모든 능력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바로 그 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삶 안에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며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신 놀라운 주님, 바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이 랭캐서 침례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